사도행전 23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갈릴리아 사람인 줄 알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어제 470명의 호위병, 이 로마 호위병들, 보병, 창병, 기병 이렇게 해가지고 호위병을 통해서 밤 9시에 이렇게 오는 장면. 근데 오고 있는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지휘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으로 번역됐긴 한데 어쨌든 이 지휘관이 로마 지휘관이 편지를 총독에게 지금 전후 상황이 경위서나 진술서처럼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결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밤 9시에 보내는 것은 특급 호송 작전인데요. 왜냐하면 40여 명의 무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생질에 도움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안전하게 밤 9시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또 지켜야 되고 로마 시민권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까도 찬양도 했지만 천군 천사가 우리가 같이 찬양도 하지만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엘리사 사환에게 이제 엘리사는 봤습니다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자꾸 이제 왜 쳐들어왔냐? 엘리사가 무슨 일만 있으면 천리안을 보듯이 다 알거든요. 왜냐면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하니까 이제 방해가 되니까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성에 보냈거든요. 보내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불병과 불말을 이제 엘리사는 이미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종이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쳐들어왔는데 엘리사하고 종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천군 천사가 있는 거, 불병과 불말이 있는 것이 종이 보고 나서 그렇게 되고 이제 아람 군대가 아무 공격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눈이 멀게 되고 이렇게 결국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켜주셨듯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씩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이 그들이라 하면 누구냐면 어제 70명의 기병입니다. 보병, 창병은 돌아갔어요. 이제 기병이 이제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 빼고 한 70명 무리 빼고는 나머지는 돌아갔고요. 70명은 이제 뭐 해야 되냐? 편지를 전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변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70명의 이제 기병들은 같이 가고 바울도 그냥 걸어간 거 아닙니다. 밤에 어떻게 걸어갑니까? 걸어간 게 아니고 말을 타고 갔을 것입니다. 같이 가고 그렇게 이제 백부장은 남았을 정확히 이제 나와있지 않겠지만 아마 남지 않았을까 한 명 남고 한 명 갔든지 이런 식으로 했겠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바울이 안전하게 왔고 이들이 누구냐면 70명의 백부장이 포함됐을 수도 있는데 이들이 편지를 글라우디아 루시아에 이 편지를 전달해 주었다.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이 가이사랴의 이치입니다. 총독 벨릭스를 만난 것인데요. 이 총독에게 한 것은 재판받은 권리 때문에 총독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바울이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데 가려고 한 것은 무엇이냐? 로마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지금 이미 이제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이렇게 통치자들, 임금들이라고 우리 한글에는 임금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원어를 살펴보면 통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한 축, 이방인의 사도지만 다른 한 축, 이 통치자들 앞에서도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 이게 증인으로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약속된 대로 지금 다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해서 진짜 결박과 환란이 실제로 생겨났고 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금들 앞에서 통치자들 앞에서 이제 네가 이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 영지라는 관할 구역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뭐 지방이라고 봐도 되는데 영지라는 관할 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잖아요.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건 뭐 이제 밝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 그 내용이 지금 다 뭐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그 편지의 내용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이제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고 있는데, 뭐 길리기아 다소라고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얘기는 했습니다. 다소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 써있을 가능성, 왜냐면 이 편지의 내용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 줄 알고, 두 가지 가능성이죠. 편지에 써있거나 아니면 바울이 말했거나. 편지에 써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다소 사람이다. 그래서 이 관할 구역 어디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묻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총독이 황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같은 구역을 다 뭐 관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보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 사실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뭐 공부하는 셈 치고 한번 좀 알아보십시다. 이 로마의 황제가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그 또 이제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뭐가 있냐면 원로원이라고 있습니다. 원로원. 그래서 이 총독 서기오하고 아가야 총독은 원로원에서 파송한 사람들이고, 지금 이 총독 벨릭스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황제가 직접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너 어느 출신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황제가 바로 다스리는 구역은 어쨌든 이렇게 같은 황제의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요렇게 질문을 한 거지. 어느 지역에 어느 관할에 있는 사람이냐, 이게 뭐 황제 직속이면 뭐 내가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물어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였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이 고발하는 사람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의원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71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들으리라, 재판하는 거죠. 이제 그 총독 벨릭스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이 헤롯 궁이 뭐냐 하면, 헤롯 대왕이 이 궁을 만들었는데, 황제를 위해서 궁을 만들었는데, 뭐 황제는 별로 뭐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이 헤롯 궁이 그 총독 벨릭스의 사저로 쓰입니다. 그래서 총독을 위한 공간이고, 거기에 뭐 궁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뭐 가정집은 아니기 때문에 크니까 거기에 바울을 가둬서 여기에 가택연금을 이제 2년 동안 있는 거예요. 가리사랴 헤롯 궁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뭐 사람들은 자유롭게 왕래하고, 우리가 집에 이제 예전에 정치 보면 막 김영삼 대통령 했을 때 가택연금 해가지고 집에서 못 나오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로마가 이렇게 이 가택연금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2년 동안 있고, 또 로마에 가서도 또 가택연금을 2년 동안 하고, 그 뒤에 4차 전대 이후에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요. 지금 어쨌든 가택연금 헤롯궁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 벨릭스의 관저인데요. 이거는 지금 바울이 그냥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총독이 로마 시민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총독 벨릭스의 관저 헤롯궁에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가두는 감옥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지키고 보호하려, 아직 뭐 재판을 하지 않았잖아요. 뭐 아무 일도 없고, 뭐 나중에 좀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총독 벨릭스도 보니까 바울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전에도 내가 이제 황제 안 만나려고 이런 얘기 안 하면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도적인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려고, 또 로마 교회를 만나려고. 로마 시민권자라서 뭐 가려고 하면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황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물론 로마 교회를 가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사실 다른 사람들이 뭐 무죄라고 얘기하고, 뭐 지금 천부장도 그랬고, 지금 총독 벨릭스 나중에 그렇거든요. 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풀려날 수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면.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에 가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읽었나? 예. 지금 오늘 말씀은 헤롯궁에서 이제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그 총독 벨릭스하고 잠깐 대화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제 여기서 처음에 이제 어느 영지 사람 이렇게 물은 거 어느 관할 구역이냐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자기의 관할 구역이 아니면 보내려고 한 거예요. 이제 다른 데 가서 거기서 재판받아라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 간에서도 이제 이렇게 압송하잖아요. 어떤 죄인이 있으면 그 나라로 뭐 하던가 아니면 그 나라 잘못은 또 뭐 그 나라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뭐 인터폴 해가지고 그 나라로 보내잖아요. 우리 국내로 이렇게 이를테면 필리핀에서 범죄한 한국인이 있으면 필리핀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관할 구역에 보내려고 이렇게 물어본 상황인 것인데 뭐 오늘 내용에서는 총독 벨릭스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23장까지 왔는데 한 3-4절씩 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뭐 그렇게 빨리빨리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밀도 있게 하나씩 지금 다 쪼개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3장부터일까요? 13장부터는 바울의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한 12장 정도는 주로 물론 뭐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고 하지만 주로 베드로의 사역,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됐다면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 바울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의 증인 된다.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게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위주로 이렇게 베드로가 물론 뭐 고넬료도 갔고 이방인도 갔지만 그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기록 외에도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흩어진 사람이 세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해서 한 거거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다 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기록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한 150년, 160년, 천주교까지 하면 뭐 더 되게 한 200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도 조선에도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선교사들이 오고 희생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 날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날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중에 하나 조건 중에 하나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 그때가 예수님 올 그런 날이라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다 듣고 들어야 이제 그 심판을 해야 되지 복음도 안 들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많이 억울하죠. 좀 어려운 게 많이 모르는데 벌 받으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뭐 이 기회를 줬는데 그거의 기회를 여러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거 안 들으면 거기에 대한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기회도 주지도 않고 근데 바로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거는 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지금 아직 한 18장까지 한 5장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결국은 바울의 이 사역이 로마로 가서 그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과 이방인의 사도 그다음 임금들 앞에서 통치들 앞에서 증거한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총독 벨릭스와 이제 그다음 바뀌는 총독 베스도한테도 증거하고 또 아그리빠 왕 이제 이 분봉왕이거든요. 유대인에게만 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황제가 사실은 로마 이제 그 제국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임금들 앞에 이제 통치자 앞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다. 호위병을 통해서 호위병을 보내서 지켜주신다. 우리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켜주신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너를 지키시는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자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요 자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뭐 그것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자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낮에 해도 밤에 날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때로 고통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지금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이 그렇지 않았으면 스데반이 돌 맞고 죽었듯이 바울도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렇게 죽고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1차, 2차, 3차 지금도 최근에 얼마 전에 맞았잖아요. 맞는데 이제 또 최근에도 지금 뭡니까 40명의 무리가 죽이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케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울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냥 일부만 뭐 한 10초, 1시간, 뭐 하루, 1년 이게 아니라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뭐 잠깐 어릴 때 키워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일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은 그냥 사람을 만드셔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탄생부터 죽음까지 함께 하여 주신다. 영원히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너를 지키시는 자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바울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돌보아 주면 그게 당연한 겁니까? 물론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부모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가지고 부모니까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되지, 내가 자식인데 당연히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좀 나쁜 자식, 나쁜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꼭 그거에 대해서 다 보답은 안 하더라도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또 부모에게 좋은 것들로 드리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드리기도 하고 부모를 어떻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꼭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의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자 되시고 주관자 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바울과 같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영광 돌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광 돌리는 만큼 우리가 헌신한 만큼 수고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 안 가봐서는 모르겠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얼마든지 그런 추측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바울은 뭐 했습니까? 복음만 전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그 뒤에 뭐 했습니까? 순교까지 했죠. 그러면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죽기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늘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헌신하면 그 헌신한 만큼 하늘의 상급으로 영원히, 하늘에는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있잖아요.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 상급 가지고, 우리 그 상급을 누리며 영원히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 것입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뭐 영벌 받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만 해도 어디냐,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상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말씀해요. 계시록에도 또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이 또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 노력하는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물론 구원의 중요한 부분도 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그 상급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한 만큼 그 상급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내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주님 만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기도 생활도 힘들고 신앙 생활도 힘든 것 같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 주님 만나고 깊게 만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막연한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이런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고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성령 충만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갑자기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울의 핵심은 갑자기 일어났지만,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바울이 깊은 영적 교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앙이 깊어지는 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고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나아갈 때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게 믿음의 성장이 되고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아니하면요, 10년을 하건 20년을 하건 평생을 해도요, 신앙생활이 고사리 계속 처음에 믿었던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지도 않죠, 기도 생활도 안 하죠, 예배도 참여하지 않죠, 순종도 안 했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어거지로 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하고, 그렇게 하면요, 신앙이 고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40년 하건 50년 하건 평생을 하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순종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좀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다는 건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런 것이, 영적인 성장은 괴로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참아낸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통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 이 현재 고난은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마음속에 뭐 괴로움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상쇄할 만큼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지금 괴로운 것들, 육신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 다른 말로 영적인 성장이란 말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냥 하라니까 억지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연애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어떤 맛있는 음식을 사줄까, 어떤 좋은 옷을 사줄까, 어디에 데려갈까, 그런 거 고민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될지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냥 맹맹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헌신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냉랭해가지고 무관심하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일상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할 때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는 자라,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자리에 계속 있고,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본인도 답답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당장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하루하루 그게 쌓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1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면 계속 그런 적당히 신앙에 머물러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신앙 계속 그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좀 안타까운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470명의 이 호위병을 통해서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이심을 믿사오니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